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442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41문 이사야 65장 교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나가 위로를 받아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네. 그러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제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여 물질이 풍성하고 학문과 과학과 의학과 산업과 농업과 문화가 발전하여 이전 세상보다 문명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만큼 패퇴한 문화도 발전해 이성과 도덕과 상식을 마비시키고 지혜와 악이 득세하는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마치 파랑 앞에 등불처럼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안전한 가운데 악한 자는 점점 악해지고 의로운 자는 더욱더 의로워지는 양분화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임을 깨닫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복된 대책을 세우고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 경쟁이 치열한 이성과 도덕과 상식마저 상실되어가는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의롭고 복된 거룩한 삶을 살기에 우리가 취할 행동과 자세는 무엇일까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어떤 정당과 그들의 편에 서서 뜻을 같이하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죽고 썩고 없어질 자신들의 권세와 영광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 짓을 하며 없는 말도 지어내어 거짓 선정하며 음모를 꾸미며 궤변을 일삼으며 순박한 국민을 개, 돼지 취급하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삼고 세상을 어둡게 하며 어지럽히는 공산주의의 못된 사상을 접목하여 이성 없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는 저 짐승 같은 자들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들과 같은 행위를 행해야 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마저 그렇게 한다면 세상은 난장판이 되어 다시금 나라를 빼앗기고 수많은 사람들은 살해를 당하고 모든 재산은 국가로 회수되고 다양한 문화와 자유를 빼앗기고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산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양육강식의 법칙이 더 강해지고 도덕과 상식이 무너지고 사단의 하수인들이 판을 치는 이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마치 파랑 앞에 등불처럼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저들처럼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행하기에는 엄청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과 같이 행하면 결코 안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런 행위는 사단의 하수인들이 민주와 진보의 가면을 쓰고 자유와 평등을 외치며 불법을 저지르며 악을 행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대적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여 멸망으로 떨어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단의 하수인들이 행하는 주된 행동이라 예수님을 믿고 죄상을 받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행할 일은
결코 아님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저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하며 저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따라 행하여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양육방식이 살벌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취할 자세는 무엇입니까? 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선하고 착한 행실로 그 목적을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며 불법을 저지르며 질서를 어지럽히며 속여 취하며 이웃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저 불법의 사람들처럼 행하지 말고 또한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죄에 참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도 말고 악인의 형통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잠언 24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일시적으로 죄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며 경외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습득해야 할 시대적인 명제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괴롭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성도는 누구에게 위로와 도움을 받아야 구원을 얻고 위로와 도우심을 얻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행복하게 남은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물음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공락을 허락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무서 불의하시고 영원 불변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님께 나가 도움을 요청하고 승리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신과 신이라 칭하는 것들과 또한 그들을 신봉하는 교주나 세상의 현자들이나 스승과 멘토들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 외치기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친 자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너의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신과 신이라 칭하는 자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외치고 가르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험난하고 살벌한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첫째,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며 영원불변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과 고통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면 대개는 근심하고 걱정하며 방황하다가 신앙이 와해되어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 다른 일을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이유들이 초보적인 신앙 가운데 많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상은 교회에서 신앙의 연조가 있고 님으로 호칭을 받는 육중심의 묵은 신앙인 가운데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며 열심히 교회에 다니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용한 무당과 점쟁이와 유명한 운명 철학관을 찾든지 아니면 절간의 스님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신접한 예언자를 찾아가든지 하여튼 이러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을 만나서 패가 망신하고 결국에는 신앙 잃고 돈 잃고 정조도 잃고 희망도 잃고 사람도 잃고 믿음도 잃고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하며 자포자기하며 폐인이 되어서 고립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자신을 살해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오늘의 폐습 중에 하나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어찌하다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답은 세상을 살다 원치 않는 큰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 성도는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위로와 도움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함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육신의 잘됨을 신앙의 제일 되는 목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이로 말미암아 위로와 도움을 얻으려다가 사단의 올가미에 걸려서 그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의 힘과 한계를 뛰어넘는 참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시련이 닥쳐왔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왔을 때 그 시련에서 구원을 얻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떠나 다른 이로서 구원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 자들은 언발에 오줌을 누는 행위와 같고 교란으로 바위를 쳐 깨트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며 시간만 낭비하는 헛된 일임을 저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리고 믿는 척하지만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다른 신을 쫓아가다 영원한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떨어지는 어리석고 미련한 헛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말고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시련이 불청객처럼 찾아와 나를 공격해 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과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나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하고 내게 나와서 나와 함께하고 내게 배우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께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가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나 구원의 확신이나 치료의 확신이나 마음의 평안이 임하면 이제는 더 이상 간구하지 말고 받은 바 그 은혜의 감동을 마음에 간직한 채 무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증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너희는 무엇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밝히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도우심을 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드리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실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위로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하게 의지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서 그 주의 종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가장 안전한 길을 찾기 위함인데 육신중심으로 목회하는 종들 가운데는 간혹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시련에 문제가 생겨 상담하며 위로와 도움을 구하면 위로와 도움은커녕 도리어 강도 같은 못된 짓을 하는 사단에 미혹된 사람들이 사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하나님 중심에 목회하는 영 중심의 교회와 주의 종을 찾아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제가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꼭 이렇게 물어보고 주의 종이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려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을 불순종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선언하며 실행하고 살면 모든 시험과 환난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속에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물질과 헌금을 강요하고 무거운 것으로 짐을 지운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재빨리 나와서 차라리 가난하고 적은 교회를 찾아가 동일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12장까지 있어서 이것을 다 하려면 1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전할 수 없고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께 배워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내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어찌하든지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친척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저들의 삶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